우리 81편 1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했는데,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가운데 축제 중에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81편은 사실을 굉장히 기쁨 가운데 축제 중에 불러야 하는 그러한 그 노래인데, 축제 때마다 기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노랫말로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승하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오늘 81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제와 절기는 대표적으로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절기가 어떤 의무감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피스트, 축제라는 기간이에요. 축제의 기간입니다. 6월절만 보아도 430년 노예로 죽음처럼 지내던 아무런 자유와 권리가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마지막 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보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기력을 잃은 다음에 다 포기한 상태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하늘을 향하여서 그 괴로움을 호소할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과 더불어서 첫 곡식의 낫을 된 이후로 49일 동안, 그렇죠, 7주 동안을 추수하고 나서 다 추수를 거둔 다음에 이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것이 77절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모든 거둘 수 있는 야채가 됐든 과일이 됐든 열매가 됐든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온 가족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중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거 우리가 창고에 채웠으나 우리가 거둔 것 아니다. 이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손들에게 교육시키고 전승시키며 축제처럼 보내는 것이 또 이 장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축제에는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축제와 모든 기쁨 중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오늘 이 시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모든 축제의 중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박식하고 해박한데 삶에서는 늘 이 기쁨과 행복이 없는 그런 신앙이 참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그저 좌절하고 끝장난 것처럼 고개 숙이고 한숨 쉬는 그러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고된 삶을 살고 있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이 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넓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러한 순간들,
그 순간,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저 놓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다면 괴로운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일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손에 광주리를 놓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고요. 우리 지나온 인생의 모든 질고들 거기서 야 죽겠다 죽겠다 땅바닥 치면서 통곡했던 그 순간이 우리의 과거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을 우리가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하였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해석에서는 그것을 그 괴로움의 통곡으로 보지 이것을 거룩한 기도로 해석하는 그러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출애굽기 3장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들의 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것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다짐하면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열린 길, 밝은 길만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또 그 십자가의 짐을 또 지게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짊어지고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한번 고생해봐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 가운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허락하실 때는 건져주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져주심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실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요. 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깝게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침묵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볼 것도 너무나 많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과학의 세계가 발전하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TV 채널이 3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냥 셋 중에 하나에서. 근데 지금은 뭐 100단위가 넘어가죠. 100단위가 넘어가요. 개인 방송도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 때인데 안 연다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인데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년 430년 동안에 그들이 남은 마지막 이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울부짖기라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울부짖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가능성이 있고,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춘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있거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멈추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치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갈게요. 하반절,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봐라. 내가 혹시 채울지 모르지 않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채워줄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다 아시죠. 자동으로 채워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소통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 호적에는 분명히 이 자녀고 아들이고 딸인데 집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 문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울음소리가 나는데 뭔 말은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들이랑 싸웠나, 억울한 일을 만났나, 아픈가, 뭐 온갖 이야기를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나와서 엄마 내가 사실은 이래요, 아빠 내가 사실은 이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물물 가리지 않는 부모의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변론하고 싶어 하세요. 이야기 듣고 싶어 하세요. 내 이야기도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그저 혼자 허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로 만들었어요. 입도 여는 거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입도 닫히고 마음도 닫는 거예요. 마음이 닫혔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진심이 없는 말로 그냥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입술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도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입을 열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것은 공중에 대한 공명이 아닙니다.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내가 먹일 뿐만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그저 연명할 만큼 먹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을 좀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좀 크게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사람도 살리게 하시고 이 영혼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하신 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그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원대한 꿈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그의 일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나가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장애를 다 물리쳐 주시는데 원수들까지 다 물리쳐 주신대. 그래? 네가 해보겠다고? 내가 막아줄게. 이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게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쫄개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 하늘의 상속자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힘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호흡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조각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만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한 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어느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가 되어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기름진 밀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묵히지 않은 밀, 우리 하나님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쏟아지는 그 꿈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입술 벌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 심정의 그 양심의 신앙 소리에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기도 벅차고 내 한 목숨도 아버지 하나님 버겁지만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상 땅 끝에 민족들을 위한 선교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잊고 입술 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입술을 크게 벌려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기 바랍니다.